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은 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삶을 살다 보니까 그에게는 어떤 삶이 앞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이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잠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의 삶도 있는가 하면 영원한 삶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잘 알고 있느냐? 보이는 잠깐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은 우리가 잘 모르고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영원히 어떻게 살아?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살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삶을 사느냐?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많이 전해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에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100년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우리에게 감이 오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도 막연하니까 영원이라는 이 자체가. 근데 만약에 영원이라는 자체를 이걸 만약에 100만 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만 년, 뭐 1000만 년도 아니고 100만 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100세 시대가 있고 우리에게 100만 년이라는 시대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게 1000만 년 앞에 100세 시대는 그래도 꽤 길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만 년 앞에 이 100세 시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길다고 여길까요? 이걸 잠깐이라고 여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만 년이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100세 시대라 1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길게 여길까요? 이건 아주 짧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만 년이 아니라 1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100세라고 하게 되면은 100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의 점 하나 찍어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보이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잠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 앞에 100년은 잠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머리 하나 떨어진 것과 같은 바로 이런 거와 같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원 앞에 100년은 사실 이거 잠깐인데 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잠깐의 이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보고 살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이 잠깐의 시간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것에 눈을 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잠깐의 삶을 아주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아주 복 있게 살아갑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걸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서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잠깐의 이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사는 장소에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왜? 영원히 뭐하니까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곡함이 없는, 애통이 없는, 사망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굶주림도 없는, 염려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여기서는 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곡할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애통할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질병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부족함도 없습니다. 거기는 굶주림도 없습니다. 그곳에다가 영원히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있음을, 영원히 사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이 눈이 떠지고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는 곳에 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신 그 장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자,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멸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래요.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또한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다 보니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잠자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을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는 자 중에, 그 다음에요,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 뭐를 얻는 자도 있겠고?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자도 있겠고, 이런 말이에요. 자는 자 중에 구원을 얻을 자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는 자 중에, 죽은 자 중에
천국을 가는 사람도 있겠고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디 가는 자도 있겠고 천국 가는 자도 있겠고 이런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수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할 수 없는 치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받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끌려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욕스러운 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치욕스러운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지옥은 왜 끌려간다고 말씀을 하느냐? 욥기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끌어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로가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무궁히 뭐라고 말씀을 해요?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대요.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싫은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아픈 거 싫죠? 괴로운 거 싫죠? 고통당하는 거 싫죠? 처참하게 사는 거 싫죠? 날마다 탄식하는 거 싫죠? 그런데 그 치욕스러운 지옥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내가 싫어했던 그 모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그 지옥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진짜 싫은 거, 내가 진짜 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런 일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지옥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뭐하고, 자, 온 천하를 뭐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하게 되면은 뭐 당당하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나름대로 멋지게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다음에요, 제 뭐를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합시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구원에서 배제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을 해요. 온 천하를 얻은 게 뭐가 유익하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 지옥을 갔는데 지옥을 가가지고 내가 진짜 나에게 싫은 것, 내가 평생 그렇게 싫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에서 고통으로 받고 있으니, 그러니 세상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한다 한들,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한다 한들, 그 지옥 간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귀영화보다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온 천하보다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봐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사색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자석옷을 입었어요. 고운 벼슬을 입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합니다. 자, 이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얻을 걸 다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다 부자가 죽어서 뭐 했어요? 장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뭐하여 라고 말씀을 하느냐? 끌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끌려가 가지고 끌려간다고 말씀을 했죠. 그럼 부자가 죽었어요. 장사되매. 그 다음에요, 저거 어디예요? 여러분, 그러면 음부로 뭐에 간 겁니까? 끌려간 거예요. 왜 이 부자는 음부를 가고 싶을까요?
이 음부가 바로 뭐냐면은 지옥을 두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치욕스러운 장소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 부자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부자는 지옥에서 못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통 중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고통은 이 부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때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고통은 다 싫었었어요. 이런 고통은 다 싫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다 싫었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즐기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얻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이 부자는 도대체가 그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뭘 죽음 후에 뭐가 있어? 아니,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죽음 후에 뭐가 있어? 그런데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왜? 있으니까. 영원히 사는 게 있으니까.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보이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갔느냐? 지옥 갔는데, 지옥 간 부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애원을 하냐면은 내 형제 5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기하고 비슷하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기 전에 잘 먹고, 죽기 전에 잘 입고, 죽기 전에 잘 쓰고, 죽기 전에 호화롭게 살고, 죽기 전에 마음껏 한번 누려보자 라고 살고 있다는 말이야. 누구같이? 자기같이. 그러면 이 부자는 도대체가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었겠느냐는 말이에요. 들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옥을 가서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을 가서 딱 보니까 진짜 이것은 어쩌면 그 형제와 관계가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벌가들을 보게 되면은 재벌가 2세들이 돈 때문에 막 얼마나 막 법원에 제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재산 이거 형한테 가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도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도 지분이 있습니다. 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뭐하세요. 막 이거 얼마든지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 5명이 있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면 이 부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자면 이 형제 5명 중에서 좋아하는 형제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형제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싫어했느냐, 좋아했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잘했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잘하지 않았느냐, 지옥 가서 보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설사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자기에게 비수를 꽂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옥을 딱 가서 보니까 이것은 오면은 안 되는구나, 이것은 오면은 안 되는구나, 이것은 와서는 안 될 것이구나.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내 형제 5명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은 천국이요,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지옥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부자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을 위한 말로 여러분이 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형제 5명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로 여러분이 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삶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까? 저주를 받았대요. 누구를 위해서 저주받았대요? 나를 위해 저주받았대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나로 저주받지 않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저주받은 바 대사, 그 다음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속량하셨대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우리로 저주받지 않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주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뭐가 이게 저주냐고요? 여러분, 뭐 가난하게 사는 거요? 여러분, 내가 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뭐 가난하게 살았다고요? 이건 저주라고 말할 건데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지옥 가는 게 저주예요. 왜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10년을 가난하게 살다가 15년 만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질병 가운데 살다가 1년 후에 몸이 회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고통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주예요. 지옥 가는 게 저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 받지 말자고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 저주 받지 말자고요. 지옥 가는 저주 받지 말자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지옥 가는 저주 받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대신 예수님의 저주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옥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뭐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뭐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모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의 저주 속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가지고 전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지옥의 저주 가운데 살지 마라. 지옥에 가가지고 저주받지 마라. 저주받는 삶이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과 마음껏 낙을 누리는 삶을 살라. 이 외침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